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눈이 멀다고 그러죠. 사랑에 빠져서 눈이 멀게 되면 그 사람의 일상이 달라지죠. 사랑에 빠져본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좋아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일찍 가지 않아도 되는데 일찍 가게 되고, 그 사람의 시간에 맞추게 되고, 그리고 내 일상이 완전히 이렇게 허물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대상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보았던 영화 플립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이렇게 감수성이 메말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연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플립을 꼭 보십시오. 연애세포가 막 죽어있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에게 제가 강추해드리는 영화 플립. 이 영화를 보면요, 영화 남자 주인공한테 주인공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들려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은 일생에 단 한 번 무지개같이 찬란한 사람을 만난단다. 네가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게 있는 게 없어지지라고 얘기를 들려줘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만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죠? 보통은요, 남자들이 여자들을 쳐다볼 때 다 이래요. 예쁘냐 안 예쁘냐로 다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예쁘냐 안 예쁘냐를 전부 다 뭘로 판단하냐면 누구보다 이쁘냐 안 예쁘냐예요. 그죠? 그리고 대충 그 남자들이 얘기할 때 그 기준이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이쁘냐 안 예쁘냐를 따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 생겨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냥 그거 자체가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면 그 빛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이뤄요. 왜냐하면 누워도 그 사람 생각, 일어나도 그 사람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이면 보이는 대로 가슴이 설레서 힘들고, 그 사람이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또 걱정이 돼서 또 힘들고, 이게 우리들 삶에서 일어나는 그냥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신비로운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딱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신비로운 마음을 왜 주셨을까요? 왜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가슴 설레게 하고, 왜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게 하고,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여러분, 그 사람보다 이쁜 사람, 그 사람보다 멋있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한 번 딱 꽂히면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순간이 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그런 신비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저는 제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딱 집중돼 가지고 하나님과 더 이상 비교할 대상이 없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들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그 만남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38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한번 방문했던 지역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 번째 이야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지금 하나님의 무엇인가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에 보면 네겝 지역에서 다스리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다림 길로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이 도시성에 불과한 이 아랏성에 있는 이 아랏성에 있는 사람 왕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해요. 그래서 포로 몇 명을 잡아가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니까요, 심상치 않은 지명이 하나 등장을 해요. 그 지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다림길이라는 겁니다. 아다림길. 이 아다림, 히브리 말로 아타림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정탐하다, 탐방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타림의 명사형, 이 아다림이라는 것이요, 명사형으로 바뀌면 정탐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은 무슨 길이냐면 정탐꾼의 길이에요. 정탐꾼의 길로 이스라엘 민족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은 정탐꾼의 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딱 생각나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이게 이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이 아다림길이라는 건 정탐꾼들이 다니던 길이다 해서 보통 명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예전에 정탐하러, 가나안을 정탐하러 올라갔던 그 길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에도 거기서 패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똑같은 장면을 지금 데자비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경험을 하고 있어요. 실패의 경험을 다시 한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1세대는 어떻게 했죠? 1세대는요, 거기서 정탐꾼들이 보고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악평했어요. 야, 여기 들어가면 죽는다. 이러려고 우리들을 여기까지 보냈냐. 하나님께 악평하고 그러다가 거기에서 지도자들이 다 죽어요. 지도자들이 다 죽고 모세가 사람들한테 그것을 정하니까 전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들의 감정대로 막 움직여요. 야, 그러니까 우리 그럼 다시 올라가자. 그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모세가 만류했어요. 야, 올라가지 말아라.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뜻을 무시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패배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 패배에서 끝까지 밀려 내려오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호르마라는 지역이에요. 그 호르마라는 지역의 이름의 뜻은 완전한 진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2세대들이 지금 가나안 땅 거의 다 왔어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똑같은 실패의 경험을 하고 있는데 1세대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1세대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그 가나안 입성을 그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서원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요,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서원하다라는 말이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 서원하다라는 단어를요 2번 반복해요. 서원하고 서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은요 주로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지금 이 세대들이 이 실패의 경험을 똑같이 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반복해서 강조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의 말미에 보면 성경 말씀이 이상해요.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세요. 2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멸하리이다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의 인칭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했다면 그들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붙이시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 손에 내가 멸하겠습니다라고 1인칭으로 바뀌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지금 그냥 자기들이 무례하게 하나님께 순서를 무시하고 예전에 고라 자손이 이 이스라엘 이 아론 지파를 무시하고 모세를 무시하고 우리들도 제사장이 되겠다 이렇게 절차를 무시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벌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해내고 절차를 갖추어서 겸손히 모세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진실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십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죠.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 나오는 동사가 4가지예요. 4개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기신다, 여러분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손에 넘기시고 다 멸하고 이름하였다라는 이 모든 동사가요, 와우라는 접속사가 다 앞에 붙어 있어요. 이 와우라는 접속사는요 보통 어떨 때 쓰냐면 일이 연속적으로 일사천리로 쫙 일어날 때 이 와우라는 접속사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기도의 응답을 뜸을 들여서 들어주신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기도하자마자 연속적으로 그 일이 쫙쫙쫙쫙쫙쫙 펼쳐진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일사천리로 형통하며 지금 응답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그 TV에서 하던 예능 프로그램 중에 슈가맨 프로젝트라는 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옛날 가요를 부르는 사람이 나오면 그거 이렇게 맞추는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신기한 건 그때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만 들리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경험했던 기억들이 다 같이 오잖아요. 그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자, 한번 장치를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한 번 실패했던 정탐꾼의 길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그 실패를 그들이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겸손히 나아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응답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들로 하여금 아주 완벽한 승리를 얻게 하셨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셨냐면 호르마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그들의 뜻대로 막 행했다가 끝까지 밀려 내려와서 완전한 진멸을 당하였던 것이 호르마였거든요. 완전한 진멸이라는 그 호르마의 뜻을 하나님께서 지금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호르마 하면요, 완벽한 실패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더니 이제 이 호르마는요, 의미가 바뀌어버렸어요. 적들을 완전히 진멸해서 우리가 승리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패의 자리를 성공과 승리의 자리로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역사를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점혁명이라는 책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강점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커스 버밍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예전에 제가 그 리더들 교육하면서 이 강점혁명 책을 같이 읽고 이 강점혁명에 이렇게 자기 기질 검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강점혁명이라는 책을 보면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4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수만 명의 직원들 그리고 유능한 수만 명의 리더들을 다 인터뷰를 해가지고 인터뷰를 한 결과 4가지를 딱 밝혀주는데요. 첫 번째는 요거예요. 사람들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둘째,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을 있게 하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셋째,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면 된다. 넷째, 그것조차도 쉽지 않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결론은 뭐냐면 한마디로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를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잖아요. 호르마라는 뜻을 확 뒤집어 엎으셔가지고 은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을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4절을 보시죠. 그토록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여줘요. 갑자기 등장을 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3절을 보시죠. 3절의 주어는 누굽니까? 3절은요, 주어가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주어가 되면 패배의 자리도 승리의 자리로 바뀌는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4절에 이르러서 갑자기 모든 주어가 백성이로 다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여정을 주관하시던 여호와는 사라지고 지금 백성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들은 호르산을 떠나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험적인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요, 20장에 보면 에돔 땅을 가로질르는 킹스 하웨이라는 그 왕의 대로를 지나가려다가 그 땅을 막아선 에돔 왕 때문에 그 길을 못 지나갔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되살려서
야,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그들이 판단을 내렸어요. 그리고는 어느 길을 따라갔다고요? 홍해 길을 따라. 누구의 선택이에요? 백성들의 선택이에요. 그렇게 선택해 놓고 어떻게 됐다고요? 백성들의 마음이 그 길로 인하여 상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택도 자기들이 해놓고 결과가 자기들이 얻은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망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상하다라는 원어의 뜻, 이 카차르라는 이 단어는요, 짧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짧다. 그러니까 마음이 짧아진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짧아지고 좁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조급해진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결정을 내려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우회했는데 우회하다 보니까 길도 험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조급하십니까? 왜 조급해지죠?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조급한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것이 있거든요. 나는 30살까지는 장가 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35살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가면 나는 조급해지는 거예요. 왜냐? 내가 결론 내렸으니까, 내 계획이 있으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좀 더 나가볼까요? 여러분, 왜 실망하십니까? 여러분, 왜 실망해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조급한 겁니까? 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지 않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뀌지 않아요. 지금도 내가 기준이 돼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조급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이들이요, 5절을 보니까요, 거기서 멈춰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밑바닥을 보여줘요. 마음의 밑바닥, 인간의 밑바닥을 보여주는데 5절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그냥 실망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내린 결정으로 인해서 얻어진 결론을 가지고 그것을 책임 전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이러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거든요. 그 먹이신 음식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평하잖아요. 하찮은 음식이 우리의 마음,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가장 큰 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 내 감각에, 내 느낌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전부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너 왜 교회 싫어? 나 그냥 내 마음에 안 들어. 다 내 기준이 뭐냐면 내 마음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내 마음이, 우리 마음이 그 음식이 하찮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민낯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밑바닥이에요. 죄악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게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죠.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가만히 놔두시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고 만지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보시죠.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기에 등장하는 불뱀 하니까요, 무슨 게임에 등장하는 막 불을 쏘고 눈에서 광선이 나가고 막 그런 뱀인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불뱀은요, 아라바 광야에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주 빈번하게 볼 수 있는 뱀이 이 불뱀입니다. 등에는 붉은 반점이 있고요, 한번 물리면 몸에 열이 오르면서 독성이 확 퍼져서
단번에 목숨을 잃게 되는 독성을 지니고 있는 뱀이 바로 불뱀입니다. 이 불뱀을,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불뱀을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죠? 일상 다반사로 봤던 그 불뱀, 일상에 언제나 보고 있었던 그 불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게 보냈다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풀어주었다, 놔주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 아무런 사고가 없는 것을 당연한 듯 생각해요. 일상적으로 봤던 불뱀 한 번도 문 적이 없어. 그런데 그 불뱀이 백성들을 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던 그 보호하심을 놔버리신 거예요. 풀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불뱀에게 물려서 죽임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이 뒤집히니까요, 자기만 바라보던 그 시각이 탁 깨져요. 그리고는 그때서야 비로소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에 물리고 있는 그 장면에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세요. 모세에게 다가가서 우리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제서야 일상이 깨지니까, 일상이 뒤집어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모세에게 부탁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일상에 보호하심을 풀어버리고 그 안전롭고 평화로웠던 일상을 확 뒤집으시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죠. 8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다르라고만 하셨지 불뱀의 재료를 뭘로 사용해라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불뱀의 재료를 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놋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놋.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가 뭐 수많은 게 있잖아요. 금으로 만들었다든지 뭐 나무로 만들었다든지 여러 재료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놋이었을까요? 사실은요, 아라바 광야에 가면요,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또 뭐냐면 구리광산이에요. 그러니까 구리광산에서 놋을 그냥 일상 다반사로 볼 수 있는 것들, 그냥 일상에 널린 게 놋이에요. 일상에 널린 게 놋인데 그 놋을 뱀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높이 매달아라,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놋으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서 사람들이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따져보자고요. 여러분이라면 지금 뱀에 막 물려, 막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막 뱀이 물려가지고 뱀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 나 죽겠다 막 그러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신성원 목사님이 등장을 해가지고 놋으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보면 살 것이다.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아니, 크게 얘기해봐요.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본다는 사람 5명 있네. 이게요, 나도 못 보겠어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뱀에 물리고 있는데 뱀의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봐라? 그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냥 허다하게 볼 수 있는 게 놋인데 그 놋을 가지고 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든다고 한들, 야, 그게 보면 내가 살 거다? 이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걸 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당연한 듯 받아들였던 일상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상을 뒤집어 버리니까 거기에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우리들은 뭘 붙잡고 있냐면 내 이성, 내 경험, 내 생각을 붙잡고 그것이 나의 일상을 유지해 주는 것처럼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지만 그거 바라보라는 거예요. 노시기 때문에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뱀의 형상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것을 바꾸어 놓으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일상을 확 뒤집어 엎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이성을 뛰어넘어, 내 경험을 뛰어넘어, 내 상식을 뛰어넘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거기에서 생명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성경에는요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놋은요, 다니엘서나 또 계시록에 보면 놋은 심판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뱀, 사람들을 물고 있는 이 죽음의 불뱀을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그 뱀을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처형시켜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면 살 거라는 거죠. 이해되지 않지만, 내 상식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내 경험적으로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고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세상 가장 풋풋한 첫사랑 로맨스라는 카피의 이 플립이라는 영화는요, 2010년도에 개봉되려다가 개봉도 못하고 있던 것을 요즘 얘기로 강제 개봉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워낙 야 이거 왜 영화에서 우리 개봉을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해가지고 강제로 개봉된 영화예요. 이 영화는 소년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그 똑같은 장면을 소녀의 입장에서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년 이야기, 소녀 이야기가 교차되면서 이야기가 막 전개가 돼요. 그런데 소년은요, 이 남자 주인공 이 친구는 그럴듯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금발에 막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뭐 이렇게 만찢남이라고 우리들이 얘기하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간 잘생겼어. 그러니까 그럴듯한 일상을 살아가요. 집도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아주 그럴듯해. 아빠는 좋은 직장, 엄마는 아주 이쁘고, 뭐 그럴듯하게 저녁 식탁에 앉아가지고 그럴듯한 대화를 나눠요. 뭐 학교에서도 그럴듯하게 인기가 좋아요. 그런데 반면에 소녀는요 좀 특이해. 애들이 잘 안 놀아줘. 개편도 별로 없어. 그런데요, 그 소녀는 그림 그리는 아버지와 이런 대화를 나눠요. 아버지가 그 소녀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줘요. 그림 속의 소는 그냥 소일 뿐이고, 초원은 그냥 풀과 꽃이고, 나무들을 가로지르는 태양은 그냥 한 줌의 빛이지만 그것을 한 번에 딱 모으면 전체가 보여, 아름다움이 보여 라고 가르쳐줘요. 처음에 그 뜻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그 동네에 아름드리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올라가서 한 층 올라가는데요,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요 마을 전체가 딱 보이면서, 영화에 보니까 빛이 쫙 비쳐요 그 아이한테. 그러면서 부분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전체가 보이는 아름다움을 그 아이가 쫙 보게 돼요. 그리고 언제나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 아이가. 그런 이 전체를 볼 줄 아는 이 아이의 일상이요 굉장히 따뜻해요. 뭔가 이야기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아요. 집도 지저분하고 화단도 지저분하고, 그렇지만 그 아이의 이야기 안에는요 굉장히 보석 같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소년이 소녀보다 그럴듯한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게 다 일상이려니 하고 믿어요.
그런데 관계가 전복되기 시작해요. 이 소년이 어느 순간부터 이 소녀가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가장 퀸카인 여자애랑 점심을 먹는데 자꾸 시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사람들이 평판이 자자한 그 아이한테 눈이 가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가장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그 아이한테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영화가 지나면 지날수록 관계가 전복돼요. 처음에는 이 여자애가 남자를 쫓아다니는데 나중에는 남자가 여자를 쫓아다니게 돼요. 할아버지가 들려줬던 이야기, 오색 찬란히 빛나는 무지개 같은 사람을 만나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만남을 네가 알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 여자아이한테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영화의 제목을 보면서 왜 영화 제목을 플립으로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플립이라는 뜻이 뭐죠? 확 뒤집어지다라는 뜻이에요. 확 뒤집어지다. 사랑에 빠지니까요, 일상이 뒤집어져요. 사랑에 빠지니까 내 삶의 순서가 바뀌어요. 사랑에 빠지니까 내가 귀중하다고 생각했던 가치들이 귀중하지 않게 되고요, 내가 귀중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가치들이 귀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이 변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걸 일상처럼 받아들이잖아요. 당연한 듯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들에게 처음에는요, 호르마를 보여주셨죠. 실패의 자리를 성공의 자리로 확 바꿔줘, 뒤집어 엎으셨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사람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그들에게 일상처럼 보였던 불뱀, 그것을 확 풀으셔서 그들의 안전망을 확 흩어버리셨어요. 일상을 뒤집어 엎으니까 그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봤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멈춰버리니까, 죽음으로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놋으로 뱀을 만드셔서, 아니, 뱀 위에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살게 하셨어요. 왜요?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놋뱀의 형상은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약에만 멈춰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뜨거운 사랑을 점점 더 다가오게 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구원의 감격에 젖어들게 우리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좀 깨져버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연하듯 받아들이는 나의 일상, 그런데요, 거기에는 어떤 가치가 도사리고 있냐면 내 생각, 내가 생각하기에 하찮은 음식,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이 수많은 시간에 그 시간을 다 뒤로 하고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부를 노래가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막 시그널을 보내라, 막 나한테 시그널을 보내라 막부터 해가지고 리얼리 막 하는데, 우리가 그 노래를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이 찬양을 우리들의 일상처럼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오색 찬란한 만남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눈이 뒤집히고 내 일상이 뒤집혀서 내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수련회 가요?
수련회 뭐 하러 가요? 심심하니까. 목사님 심심하니까 가야죠. 가서 또 혹시 눈 맞는 자매라도 있으면 제가 가가지고 어떻게 좀 해봐야죠. 아유, 그 형제가 나한테 눈을 안 주는데 수련회 가가지고 그 형제 뒤에서 어깨를 붙잡고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서 연결을 한번 해봐야죠. 그러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 일상이 깨지려고 가는 거잖아요. 내가 당연한 듯 받아들이는 나의 일상이 다 깨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수련회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내가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그런 만남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있는 나만 바라보는 그 삶, 그리고 내가 젊기 때문에 많은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가능성이 있지만 그냥 교회 나와준다, 내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뭐 가서 그냥 한번 힐링 받으려고 교회 간다, 이런 나만 중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에서 빨리 내려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높이 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고, 아 그래, 내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주님 안에서 감격하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열정을 다해 내 삶을 올려드리고, 내 삶의 중심이,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내가 결정하는 나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나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